예, 두려움도 이겨야 하지만 자신감도 이겨야 한다. 두려움도 이겨야 하지만 자신감도 이겨야 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두 번의 전쟁 치르는 이야기입니다. 블레셋이 침공을 했는데 이걸 이제 마귀로 보면 정확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제일 먼저 점검해야 될 게 이겁니다. 마귀의 성실성, 마귀의 집요함, 이거를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어떤 그 사역을 많이 하시는 목사님이 옛날에 했던 설교가 기억나더라고요. 그분이 뭐라고 했냐? 악한 자는 지치지 않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분이 굉장히 악한 사람한테 시달림을 많이 당한 사람인데 악인은 지치지 않는다. 왜냐하면 마귀가 능력을 줘가지고 지치는 거 없대요. 잘 보세요. 우리 같이 주의 일을 하고 뭐 선교하고 이러는 분들은 갔다 와서 아프기도 하고 뭐 쓰러지기도 하고 쉬기도 하고 이러는데 악인은요 아프지도 않아요. 그거 뭐 밤에도 일을 하고 낮에도 일을 하고 그 묘한 힘이 있어요. 이 악인의 힘, 마귀의 힘이라 그러는데 마귀는 게으르지 않습니다. 마귀는 성실하고 집요하고 또 지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틈만 보이면 공격한다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왕이 되는데 이때가 사실은 틈이죠. 왕 되자마자니까 아직 자리를 잡지 못했습니다. 뭐 이렇게 시작할 때 잘 모르잖아요. 뭐 우리 2019년도 회장으로 뭐 뽑히거나 임원으로 뽑히신 분들 보시죠. 뭐 맞자마자 뭐 잘 모르잖아요. 그때 시험이 되게 많아요. 자리 잡기 이전에. 그 다음에 더 크기 전에 이제 영향이 강해지기 전에 초전에 그냥 싹부터 자르겠다. 그래서 공격을 한다고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 뭐 아직 다윗성이 없으니까 성벽이 세워지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방어가 불가능한 상태였죠. 그 틈을 놓치지 않고 공격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귀에게는 틈을 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틈이 있으면은 무조건 공격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틈이 없이 만드는 게 마귀 공격 없게 만드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리 대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러죠? 깨어 있으라고. 그 틈을 보여줘가지고 마귀의 공격을 제일 많이 당했던 게 베드로 아닙니까? 베드로는 맨날 넘어지고 깨지고 예수님 부인까지 했잖아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을 보니까 뭐 너무 잘하는 말씀이죠. 근신하라, 깨어라, 깨어 있어라. 왜냐하면 내가 마귀 잘한다. 왜냐하면 내가 마귀 전문가거든. 당한 전문가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건 베드로는 뭐 리얼하게 느꼈던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마귀가 이렇게 틈을 봅니다. 그리고 항상 공격한다는 거예요. 지치지 않습니다. 뭐 이 정도 공격했으니까 이제 지칠 만데 마귀는 지치지 않는다니까요. 끝없이 공격을 한다는 것입니다. 대적은 강력하게 그리고 집요하게 성실하게 공격한다. 우리가 영적 전쟁의 3자를 얘기를 했죠. 하나님이 있고 내가 있고 마귀가 있다고. 근데 마귀는 하나님을 공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나를 공격해요. 그게 영적 전쟁이에요. 나를 공격해서 망하게 만드는 거라고. 그러니까 내가 싸우면은 100점 100패.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싸우시면은 100점 100승. 그러니까 영적 전쟁의 승리는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해야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거지. 기도 없으면은 무슨 일을 해도 뭐 성실해도 열심히 해도 능력이 있어도 다 지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영적 승리의 길도 여기에 있어요. 이제 틈을 보면서 마귀가 집요하게 공격을 하지만 기도를 통해서 항상 100점 100승하는 다윗의 모습, 이게 우리 몸에 체질화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두 번의 전쟁인데 두 번의 전쟁이 좀 달라요. 첫 번째는 다윗의 이 멘탈리티인데 두려움이 있었던 것이고, 두 번째는 한번 이겼기 때문에 자신감이 있을 때예요. 그러니까 두려울 때도 기도해야 되고요, 자신감이 있을 때도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걸 두 가지 내용을 살피면은 17절을 보니까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다 올라왔다고. 그랬더니 다윗이 요새로 도망을 쳤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지금 왕이 되기 직전까지 다윗이 있었던 데가 어디죠? 가드라는, 아기스 왕이 있던 가드라는 블레셋 땅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블레셋의 입장에서는 지금 다윗이 어떤 사람이에요? 배신한 거죠. 배신한 거를 징치하리라 그러면서 굉장히 화가 나 있는 상태죠. 저거 배은망덕한 놈이야. 우리가 보호해줬더니만 우리를 배신하고 가가지고 저거 왕이 됐다 그래? 좀 만만하게 본 거죠. 자기 밑에 있었으니까. 그래서 공격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기 요새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마추드라는 히브리 단어인데 요새라고 번역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하이드 플레이스, 피난처라고 번역도 많이 했어요. 피난처. 같은 단어입니다. 뭐 피난처라는 노래도 있죠. 피난처 있으니 주님은 나의 피난처 되어 주신다. 요새다. 같은 단어예요. 마추드라는 단어인데, 그러니까 다윗은 도망치는 게 전공이잖아요. 사울에게 그렇게 지겹게 도망 다녔는데
이제 왕이 되고 난 다음에 또 블레셋이 온다니까 또 다시 옛날에 도망쳤던 그 자리예요. 옛날에 다니던 그 요새로 또 도망을 간 겁니다. 그 마음의 상태가 뭐예요? 트라우마죠. 나는 언제나 이 도망자의 신세에서 벗어나나, 또 두려움이 밀어닥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서 다윗이 했던 일이 뭐냐? 역시 기도했어요. 기도해서 하나님께 묻잖아요. 19절 보니까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야 되겠습니까?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습니까? 이렇게 묻잖아요. 하나님 앞에 물으니까 올라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기도하고 응답받고. 그러니까 처음에 멘탈리티가 됐어요. 두려움이었는데 기도하고 나니까 확신으로 변화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 기억하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고. 그죠?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두려움이 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죠? 마귀가 뭐 틈을 타든지 뭐가 두려움이 와요. 그럼 두려움의 상태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묻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언제까지 두려움이 사라질 때까지. 그래서 능력으로, 외적으로는 능력으로, 내적으로는 사랑으로, 또 두 가지 밸런스로 절제가 올 때까지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움에 빠져 있는 거는 내가 지금 불신한 게 있는 거예요. 두려움에 올 수는 있어요. 머무르면 안 돼요. 두려움이 다 기도로 바뀌어야 됩니다. 확신이 올 때까지 기도하는 모습이 꼭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요한일서에 그러잖아요.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다고. 왜냐하면 두려움의 상태에 누가 머물러 있으래? 그 얘기죠. 다윗도 두려움이 왔습니다. 두려움이 오는 걸 어찌겠어요. 근데 그 두려움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아뢰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여기서 지금 보세요. 올라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것도 약간 두려워서 머뭇거리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때 하나님이 올라가라, 응답받고 내 손에 붙이리라. 승리의 확신이잖아요. 하나님이 이긴다 그러면 이기는 거죠. 하나님이 싸워주신다는 거 아니에요? 여기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아침에 이 기도할 때 하나님 뭘 해야 되겠습니까? 묻고 응답받고요. 너에게 반드시 승리를 주리라. 그죠? 내가 함께 하리라. 내가 대신 일해서 내 손에 붙이리라. 그 응답 받고 가는 거예요. 시작은 두려움이었지만 마지막에는 확신으로 끝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내면이 변화가 돼요. 내면이. 그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그랬죠. 두려워하는 마음. 그게 그 난해주를 한번 보세요. 디모데후서 1장 7절. 나중에 보면은 두려워하는 영이라고 돼요. 영. 우리 영이 두려워하는 영이에요. 근데 기도하면은 두려워하는 영에서 내면이 영이 바뀌어요. 영이. 그죠? 확신의 영으로 바뀐다고요. 그 영을 바꾸라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영을. 그러니까 성령 충만해지라는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결론이 바뀌죠. 영이 바뀌면은 결론이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다윗만큼 실수 많았고 다윗만큼 실패 많았던 사람이 또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맨날 두려운 거죠. 그런데 다윗이 왜 이렇게 마지막에 승리했죠? 영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요. 영이. 기도를 통해서 두려워하는 영에서 승리의 영으로, 확신의 영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도망자에서 전투하는 사람으로 변화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적이기 때문에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적인 두려움이 있습니다. 잘못된 판단을 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힘도 없고 무력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간구해 보십시오. 다 변화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에요. 어떤 때는 막막하잖아요. 하나님, 우리 가정이 이렇게 어려워졌습니다.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근데 기도하면 모이게 되고요. 하나님, 내 자신이 힘이 하나도 없습니다. 내 희망도 없습니다. 이거 뭐 나오는 거 눈물밖에 없고 일어설 힘도 없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서 기도하면요, 하나님께 발목에 힘을 주신다니까요. 안지매에 일어나듯이 일어나게 되고 반드시 승리하는 모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승리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승리를 주신다 그러면 사실은 그 두려움의 자리가 기도의 자리가 된다 그러면 가장 큰 승리의 자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비틀거릴 수 있습니다. 방향을 잃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면 쓰러지지 않고 최종 승리하게 됩니다. 오늘도 그 기도의 능력을 붙드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기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너무 큰 승리를 주시니까 이거 보세요. 이게 뭐 뻔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내 생각과 내 판단보다 더 우월하다는 걸 깨닫고 다윗이 기도하고 신뢰하죠. 그래서 승리를 얻고 그 자리를 바알 브라심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20절 보니까 바알 브라심, 이거 다윗이 나중에 지었던 지명 이름이에요. 뜻이 뭐예요? 물을 흩은 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이게 홍수란 뜻이거든요. 홍수, 그죠? 홍수. 그 This is me 거기 나오는 얘기더라고요. 뭐 딴 사람들이 상처를 주는 말을 준다 할지라도 내가 홍수같이 그걸 다 쓸어버리겠다. 그거 똑같은 거예요. 그죠? 마귀가 대적같이 나한테 온다 할지라도
내가 홍수같이 이게 쓸어버리겠다. 그게 바알 브라심. 이 바알을 갖다가 흩어버리셨다는 거예요. 그죠? 악한 우상을 갖다가 흩어버리셨다. 이게 바알 브라심이라고요. 우리 뭐 찬양에도 그런 거 있죠. 보좌로부터 물이 흘러 뭐 닿는 것보다 새로워하시네. 골짜기를 지나 들판으로 이게 물이 흘러가는 거죠. 성령의 홍수예요. 흘러가서 그죠? 닿는 곳마다 생명이 넘치는데요. 닿는 곳마다 즐거워하고 춤추게 하고 새롭게 하고 또 기쁨으로 충만하게 한대요. 이런 메시지가 뭐예요? 그 성령이 물같이 막 홍수같이 밀려다닌다는 거. 이 바알 브라심이에요. 여러분 삶 가운데도 이 바알 브라심의 승리가 있기를 원합니다. 모든 대적이 바알이잖아요. 그죠? 마귀의 세력들을 바알을 갖다 브라심했다고요. 흩어버리셨다고. 홍수로 그냥 다 쓸어버리셨다는 거예요. 우리 삶의 문제들, 우리의 삶의 고민들, 삶의 방해자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바알 브라심의 역사를 주실 것입니다. 이 바알 브라심의 승리가 있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두 번째도 전쟁이 와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22절 보니까 블레셋 사람이 다시 올라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뭐 한 번 졌다 끝나는 게 아니죠. 마귀의 성실성. 마귀는 지치지 않는다니까. 한 번 졌다 끝나는 게 아니에요. 또 와요. 근데 이때의 멘탈을 보세요. 이제 똑같은 거거든요. 장소도 똑같아요. 다 르바임 골짜기고. 그러니까 거기도 바알 브라심이겠죠. 한 번 이겼잖아요. 그러니까 인제는 무슨 마음이 생기겠어요? 1차 전쟁 때는 두려움이었지만 2차 전쟁 때는 자신감. 지난번 했던 거 그대로 하면 되지. 뭐 이기겠네. 우리가 두려움 때문에도 기도해야 되지만 자신감이 넘칠 때도 사실 위험한 거예요. 이 자신감이라는 게 이게 뭐 조금만 달라보면 교만이거든요. 이게 뭐예요? 경험. 우리가 다음 주에 이제 인도 선교를 가는데 뭐 대만 선교를 가고 13차, 뭐 7차, 뭐 네팔 12차 이렇게 많이 가면요. 여기서 선교 최근에 뭐 스트레이트로 한 4-5번 가신 분들 보면은 뻔히 보이거든요. 느낌이 그래요. 뭐 다 아는 것 같아. 뭐 첫날에 뭐 하고 둘째 날에 뭐 하고 뭐 이렇게 그림에서 말도 또 그렇게 뭐 그거 하겠군. 뭐 별거 있어. 아무것도 아니고 경험이거든요. 경험을 가지고 자신감이 넘칠 뿐만 아니라 약간 비하하듯이 그거는 뭐 그냥 새끼손가락 하나를 가지고도 쉽게 할 수 있어라는 모습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근데 다윗의 위대성이 여기에 있어요. 경험이 있으면 기도 안 하잖아요. 자신감이 있으면 기도 안 하잖아요. 근데 이때도 또 기도해요. 그러니까 익숙함이라는 게 우리에게 장애로 올 수 있어요. 익숙하기 때문에 지는 거예요. 경험이 있기 때문에 지는 거라고요. 잘 안다고 생각하니까 마귀에게 당하는 겁니다. 신앙생활 조금 해가지고 승리를 거두면 승리가 독이 된다니까요. 승리하는 그 방식이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아요. 명심하세요. 경험이 기도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강력한 성령이 임하는 하나님 백성들은요. 항상 처음같이. 다윗이 그렇잖아요. 두 번째 바알 브라심에서의 전투에서도 또 처음같이. 또 묻잖아요. 23절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또 물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두려움이 있을 때도 기도해야 되고요. 자신감이 있을 때 더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승리하는 방법이 또 다르죠. 두려울 때는 그냥 가서 치라 그러서 이겼는데 또 이거 자신감이 있을 때는 매복해서 기습하라 그러는 거죠. 23절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그러니까 매복해서 기습하라는 거예요.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누가 일한다고요? 하나님이 일하시고. 누가 전쟁한다고요? 하나님이 앞서 전쟁한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방식이 달라요. 이건 자신감 있을 때는 오히려 우회해서 기습하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매번 다른 거예요. 이 뭐 성경 안 가고 이렇게 뭐 얘기를만 듣는 건 맨날 뻔한 것 같이 보이지만 매번 달라요. 매번 강조점이 다르고 하나님 일하시니 다르고 그래서 우리가 무릎 꿇을 수밖에 없어요. 아는 척하는 자들이 제일 바보돼요. 성경 가서는 아는 척하는 사람이 제일 바보된다니까. 우리 인생도 그렇다고요. 나 그거 다 알아. 경험 있어. 교회에서 보세요. 항상 교회에서 십자가의 원수가 되는 사람들이 경험 많은 사람들이에요. 경험 많지만 기도가 없는 사람. 그지? 오래 묵은 닭들. 묵어 있는데 뭐 겸손함이 없는 사람들.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그거? 그게 패배하게 만드는 거라고요.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다시 엎드리고 부르짖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원수가 내 생각이에요. 내 생각과 내 감정이 원수고 하나님 뜻과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다시 이 바알 브라심에서 이제 다른 방식이죠. 하나님이 다른 방식으로 바알 브라심 흩어버리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승리하게 되고 하나님의 성령의 홍수가 밀어닥치게 되니까 변화되지 않을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맨날 찬양하자. 주가 일하시네. 주님이 일하십니다. 주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승리를 맛볼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아이성에서 패배했다고 잊지 마십시오. 경험이 독이었어요. 장점이 독이 된다고. 압살롬 머리 긴 거 자랑하다가 상수리 나무에 그 머리카락 걸려서 죽었고, 뭐 성경에는 없는 얘기지만 사슴도 뭐 도망치다가 그 뿔에 걸려 죽는다며. 자기 자랑이 뿔인데 뿔에 걸려가지고 죽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우리 장점이 사실은 장점 아닐 수 있습니다. 하나님 손에 붙들려야 장점이 되는 거지. 하나님 없는 내 자신만 의지한다 그러면, 내 방법만 의지한다 그러면 그것 때문에 넘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애타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우리 자기 자신을 점검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지금 너무 이게 나태해지지 있지 않습니까? 내 경험이 많다고 지금 이게 깨어있지 않는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많이 하니까 베테랑이 되는데, 베테랑이라는 말이 사실 성경에서는 무서운 말이에요. 베테랑이 돼서는 안 돼요. 베테랑인데 엎드려야 돼요. 아무것도 모르는 자 같이 해야 돼요. 하나님만 의지해야 돼요. 최고는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그 고백이 항상 떠나지 않는 승리한 하나님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370장 찬송하겠습니다.